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말씀, 이 제목 가지고 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서 시작.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신론 중에 데이즘이라는 신론이 있습니다. 데이즘이라는 신론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보니까, 이 지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라는 것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 인정한다. 근데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줘서 법칙 따라서 계속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 자연의 법칙이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를 주장한다. 그 데이즘의 신론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요. 그런데 뭘 인정하지 않느냐?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섭리는 양쪽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섭리가 있고, 또 하나의 섭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서 섭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자연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 직접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저 별들이라든지 저 지구라든지 또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5일째, 6일째 지으신 것은 좀 달라요. 5일째 지은 것과 6일째 지은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은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코끼리도 만드시고, 그분이 기린도 만드시고, 그분이 온갖 짐승들을, 나무들을 다 만드십니다. 새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끌고 오십니까? 아담에게 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졌다,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지으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은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위임, 맡겨주셔서 하는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영역은 지금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지구가, 저 지구는 여기군요. 저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모든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태양계 저 끝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그 토성은요, 덩치가 커요. 거기서 조금만 더 크면은 지구는 태양을 2개 가진 별이 됩니다. 태양을 2개 가지면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살 거예요. 근데 토성이 그만치 크니까 태양계 주변에서부터 태양계를 향해서 날아오는 소행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망원경으로 열어가지고서 전체를 바라보는 지구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 주로 달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주로 우묵히 패인 데가 많습니다. 그럼 왜 많이 패인 줄 압니까? 그거 팍 패인 게 왜 그러냐면 지구 바깥에서 날아오는 소행성들이 거기 꽝꽝 부딪히면서 그래 패여진 자리들이에요. 근데 그게 토성이 패인 게 낫지 지구가 패인 게 낫습니까? 지구에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텐데 웬만한 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토성이 막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안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어요. 그 달이 계속 온몸을 던져가지고 지구를 막아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완벽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사람이 다스려야 될 영역인데 누구한테 맡기시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할 때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하십니다. 근데 신앙이 좀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뭘 뜯어 고치느냐? 나를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뜯어 고쳐서 내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해결되게 하십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저 홍해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들 울부짖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가르쳐라. 그랬더니 홍해가 쭉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물 사이를 주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기도했더니 환경을 열어주셨고 열려진 환경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는 앞에는 요단강물이 넘실 거리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돌아가시고 없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법궤를 읊어 메고서 물이 넘실 거리는 홍해에다가 믿음의 발을 디뎌라. 그리고는 한 발짝 한 발짝 디뎌갈 때마다 물이 쩍쩍쩍쩍 갈라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홍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요단 때에는 요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디뎌 나갈 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뭐도 뺏겨버렸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지으시고는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다 이것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섭리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한 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또 한 축,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영역들은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뭘로? 형상으로 회복될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다스려 나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안델센의 동화에 보면은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왕자가 왕국 바깥에 너무 나가고 싶어서 왕국 바깥에 나갔더니 마침 거지가 있는데 나이도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왕자가 짓궂은 게임을 합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 옷을 한번 바꿔 입고, 니는 왕자 한번 해보고 나는 거지 한번 해보고 역할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서 왕자 놀이와 거지 놀이하고 막 그러다가 조금 떨어져 있는 동안에 거리병들이 왕자님이 궁 밖에 나갔는데 사라지고 없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찾으러 쫓아다니다가 그 옷 바꿔 있는 거지를 왕자인 줄 알고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거지는 졸지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습성은요,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걸베이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밥 먹는데 예의 없이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웁니다. 손으로 막 먹고 포크고 뭐고 없이 막 먹어치웁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왕자가 아버지의 옥새를 감추어 두었는데 그 옥새를 잃어버렸다고 온 왕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가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저기 뭐가 묵직한 게 있습니다. 마침 시종드는 사람들이 호두를 가져다 줬는데 호두를 깨 먹어야 되는데 호두 깨 먹을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전에는 돌띠 가지고 깼는데 돌띠가 없는 겁니다. 마침 보니까 돌띠 비슷한 거 있습니다. 옥새입니다. 잘 깨집니다. 나라 안에서는 옥새를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는데 그 옥새가 왕자가 된 거지 손에 들어앉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빵빵 까면서 호두 깨먹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될 때 그냥 자녀만 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가지고서 하나님 뭐 하라고 줬느냐? 하나님은 이 권세 가지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려고 뭘로 회복시켰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위를 엉뚱한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갔어요. 한 민족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고 한 사람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서 그 가정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은혜 입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민족 단위로 이게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 땅에서 광부들이요, 웨일즈 지방에 있는 광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저 순수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나라는 스페인군, 스페인이나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정말 찬란하게 대륙을 개간하고 이루어낸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하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듯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대영제국을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풀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이 개신교 위대한 복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미국이 선교가 되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저 대륙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스림을 선하게 해야 될 그들이 마음에 좀 꼬롬한 마음이 듭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리빙스턴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 들고서 까만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노예 상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도 팔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스림은, 선한 다스림을 이루어야 될 그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다스림의 권위를 영국 땅에서 미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 안에서 그들도 복이 되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도 복을 주셔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주시는데, 선교 대한민국 역사도 만들어 주시고 수출 대한민국 역사도 만들어 주셔서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을 쫙 깔아 주셨습니다. 그 지역마다 한인들이 들어가서 경제 개발하고 수출 여군이 되고, 수출 여군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목회자가 들어가다가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우리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세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를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이에요. 세 가지 사명과 함께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단순한 그 진리가 아니에요. 나 혼자 천당 가는, 그래서 내 영혼 구원 얻는 종교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방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러지는 아름다운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동산에 쫓겨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붙게 됩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에게 그 아벨 죽이려고 하는,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소원이 막 있는 그에게 주님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마음 두드릴 때 가인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극복해야 될 제목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 다스려서 더 큰 죄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절제도 필요하고요. 근데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떨어지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여정에서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죄성을 잘 절제하는 훈련을 하든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수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잖아요.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욕심이 넘어가니까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그 전까지는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전신의 죄였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뛰어넘는 역사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 은혜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죄는 잘 해결하고 해소하고, 어떤 죄는 잘 피하기도 하고, 어떤 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성품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 사람 통해서. 목사는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 사명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저는 이 교회를 놓고서 그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댁 갔으면 그 시댁을 에덴으로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정복하고, 때로는 다스리고, 때로는 내 그 속에서 삭혀지지 않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토해놓아 나가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시고 뭐 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운행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섭리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 같은 묵직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네. 대한민국 목사는 많잖아요. 목사 많은데 목사들 중에서 교회는 누구를 만들고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고 그리고 목사다워진 목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교회는 교회를 목사를 훈련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목사답게 하려고요. 이래도 괴롭혀보고 저래도 괴롭혀보고 가난도 지나가게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이고생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센 기도가 뭔지 압니까? 경상도 말해봅시다. 똥줄 타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도 매달려보고 그런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목사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 사람 통해서 그 목사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지나가면 그 여정 지나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놀랍게 역사하면서 온 가정을 에덴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가요. 신방을 다니면서요. 가정에 열매가 많은 분들을 봅니다. 누군가 이 가정에서 썩어진 미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도 하면서 그 여정 지나온 분 계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꽃피고 웃을 날 오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 일어나면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는 그 좋은 본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졌으면 밭에 갑시다. 여러분, 그럼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장에 가서 장거리 해가지고 잘 팔고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지금 내 때가 어할 때면 그름지고 밭에 갈 때면 뭐 해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됩니다. 묵묵히 밭에 가면 그 수고하다가 그 씨름하다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멋지게 풀어주셔서 에덴의 축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공식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그 믿음의 찬수를 차근차근 가면 누구나 열어주는 은혜예요. 종류는 달라요. 목사의 에덴은 목사의 자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에덴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렇게 아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아래에서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풀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때 교회가 받은 연단과 여정을 지나오면서 아버지 아팠고 눈물 났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남면 지역의 에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주 땅에 에덴을 풀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에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으로 갚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